그러니까 왜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느냐면 그분은 영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신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중생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러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자기 닮은 뭔가를 창조하신다면 그 재료를 뭘 가지고 창조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금은 보화, 또 다이아몬드, 정말 귀한 것으로 이렇게 나 닮은 형상을 창조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뭘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이 무슨 장이죠?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마태복음 13장은 양념장인가요? 양념장이 아니고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7개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하려고, 또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더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아리송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를 더 잘 믿을 거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점점 더 못 믿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평택에 온 지가 이제 우리 주후 연도하고 같이 가요. 제가 2000년도에 이렇게 와가지고 2001년도 1년 된 거고 2005년도 5년 된 거고 지금 2024년이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2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교중앙교회에 와가지고 24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이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요 점점 더 잘 믿고요, 예수를 잘 못 믿는 분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못 믿어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13장 1절로 9절까지 쭉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을 거두는데 몇 배요? 이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중요해서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는 뒤에서부터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는 밑에서부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남부 전원교회 모든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뒤에 이렇게 프랭카드에 계속 영원히 붙여놓을 그 표가 있는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예? 아니, 답을 다 알려주시고 드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니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죠. 그죠? 누구 믿음? 예수 믿음.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씨 뿌리는 비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그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믿어요. 그러면 뭘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 그죠?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이걸 믿는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면 예수님의 뭘 믿으시는데요? 그러면 줄줄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은 뭘 인격이라고 그래요? 양성이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죠? 양성이 뭐예요? 이 근처에 코로나 때 정말 아파가지고 검사하면 무슨 성? 반대는? 이 근처에 다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양성 6이 있고 음성 조금 더 가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성을 믿는데, 양성은 무슨 성이에요? 첫 번째는 신성, 두 번째는 인성.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인성을 취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지, 이게 신비잖아요. 해설이 안 돼요. 너무 아름다운, 너무 놀라운 신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 와서 계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음의 첫 번째. 그걸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거라사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데도 막 군대 귀신 들리고 무슨 귀신 들리고, 그러면 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면요,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죠? 이 지금 주변에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무당들을 보면 이제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학습 무당이 있고 하나는 강신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은 뭐 토정 비결 이런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배우면 해요. 토종 비결 보는 거 다 그래 해놓고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돈 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강신무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먼저 무당된 사람이 내림굿을 해야 그 귀신을 그 사람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다 위에서 배 띄워놓고도 하고 이런 데서도 그 강신굿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쇼킹할 만한 이적이 뭐냐면 작두를 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셨어요 혹시? 작두 타는 무당 시퍼렇게 이렇게 날선 여기 올라가서 맨발로 올라가서 움직여도 발이 베어지질 않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것들은 다 이렇게 신의 아류들이에요. 신 중에 신이 아니라고요. 그냥 잡동사니 귀신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잡동사니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도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신, 성신, 진짜 신, 신 중에 신, 성령이라고도 하고 성신이라고. 이 성신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 계시다고요? 안에. 진짜 믿으세요? 아니 귀신 받아도 작두를 타고 귀신이 들어와도 쇠사슬도 끊어내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성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 안 되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말이 됩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데 아무 감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인생이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딱 갖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최하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안 나타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야. 기적.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 그 믿음 생활을 하면 나타나면 정상. 저분 보니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 정상이에요, 정상. 안 나타나면 비정상이에요. 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 자,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 이렇게 씨를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돌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좋은 땅에 이렇게 뿌려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30배, 6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거고,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이제 안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결심을 합니다. 결심. 무슨 결심을 할까요? 4가지 밭이 있는데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에, 결심에, 각오에 이걸 막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의 핵심은 누가 씨라는 거예요. 누가. 그 씨가 뭐예요? 씨가. 누구예요? 이 씨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씨가 나다. 나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시니라.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뿌려진다는 건 예수가 뿌려진다는 뜻인데 어디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누구냐면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금강석으로 이런 걸로 창조 안 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이 우리 안에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씨가,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니까 모두 다 누구예요? 옥토예요. 옥토. 좋은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 되려고 결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결심, 결단 이런 거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것만 하면 큰일 나요. 이것만 하면 누구 믿고 사느냐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결단, 결심을 할 때는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 그래서 아하, 씨앗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인격을 믿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구원을 위한 일들이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잡았던 그 말씀도 거기 들어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첫 번째는 제사장, 그렇죠?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결과가 우리한테 뭘로 다가와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결과가 뭘로 다가오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사를 앞에서 주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일꾼을 세울 때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세우는데, 저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 새 직분을 다 완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시고, 제사장 일을 하셨고, 선지자 일을 하셨고,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그러면 첫째는 그분의 인격을 믿습니다. 양성, 신성과 인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무슨 사역?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사역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면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과거에 지었던, 현재에 짓고 있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거 세 가지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다 이룬 거다. 내가 선지자의 직분을 다 이룬 거다. 내가 왕의 직분을 다 이룬 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으면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라고요? 죄 문제가. 그래서 저기에서 수벌의 은혜가 저기서 발생을 해요. 수벌이라는 거는 받을 숫자에 벌자 써가지고 벌을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 때문에 다시 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책감에 의해서 시달릴까요? 시달리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죄책감에 의해서 시달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도 무슨 남불? 예, 그런 거고 달라요. 요즘은 와 정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로남불 그러면 누가 딱 생각납니까? 예?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여기 원래 이래요? 예? 내로남불 그러면 누가 딱 생각납니까? 정치인들이요? 예, 땡입니다. 땡. 예, 내로남불 그러면 누가 딱 생각나야 되냐면 그렇죠. 예,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또 내가 이러니까 김호성 목사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 예? 나란 말이에요. 나.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죄악 덩어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엄청난 죄 덩어리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 죄 용서와 죄 사함의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죄 사함의 기쁨이 별로 없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한 이 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로남불 그러면 조 아무개 생각나고 내로남불 그러면 김집사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그러면 누구 생각나야 된다고요? 나. 네, 그분들은 안 봐도 알아요. 정말 은혜가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난 누가 설교를 해도 저는 은혜 받을 자신 있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셔. 이게 엄청난 감동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신학교 공부 제대로 정상적인 과정 다 밟았고요, 또 나이가 60도 넘었으니까 책도 읽을 만큼 좀 읽었고 뭐 요 정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진짜 받을 수 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임을 깨달으면,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 보면 막 피를 튀겨. 어떤 때는 막 기관단총을 들고 올라와서 막 난사를 해. 그냥 막 피바다를 만들어 놔요. 피바다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또 막 속에서 막 동의도 못하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정말 은혜가 돼요, 은혜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지적할 때 막 우리 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쑤셔 놓으면 그거 가지고 그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돼, 은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그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인물들이 수백 명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거기다 왜 기록해 놓았을 것 같아요?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멀쩡한 사람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단점이 기록 안 돼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 안 적어 놓은 거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거기 흠이 없어. 하지만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성경에 인물이 딱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인물을 거기 등장시킨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라고. 아브라함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진짜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여러분, 아니 우리 이 목사님이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계속 목회하게 두실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자, 계속 목회하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며요. 네? 거기다가 후처도 취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아니 여러분, 후처도 취했다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계속 담임 목회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아브라함을 성경에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는 뭐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고요, 나. 내가 겉으로는 안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마누라를 10번도 더 팔아먹어요. 예? 속으로는 후처를 10번도 더 드린다고. 이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막 이렇게 생긴 사람 보면 운전하고 가다가 목사가 말이죠. 뭐야 오늘 와 지금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예? 그게 저예요, 저. 예?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너무 믿지 마시라고. 예?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삭은 아버지한테 또 그걸 배워가지고 또 팔아먹어, 자기 부인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예? 부인을 몇 명 얻어요? 4명이나 얻어요. 할렐루야. 4명이나.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부인을 4명까지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근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 안 해서 난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한데,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하고 증거하잖아요. 그 중동 사람들 막 인구 계속 늘어나잖아요. 1대4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앞에 막 20명씩 낳고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여러분, 그게 옳아요?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야곱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한 번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몇 번까지 안 보내요? 10번까지, 9번까지 안 보내다가 10번째 가서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때서 보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성격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 강팍했다. 그럼 우리는 그거 읽으면서 아유 진짜 못된 놈 이거. 아니 그냥 보내면은 쉽게 보내면 아무 일도 안 되고 이게 잘 됐대. 왜 이렇게 강팍해서 안 보내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읽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라고 바로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강팍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뭐 답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하니까 너무 쉽죠? 나한테 있어, 나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는 어디 교단이요? 아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질문하면 다 나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 바로의 강팍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본문을 읽어도 은혜가 넘쳐. 죄사함의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밀려와요. 나 같은 죄인을.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 그 점점 천국 갈 때까지 자기의 죄인됨이 더 고백되어지죠. 그죠? 처음에는 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또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화가 잘 된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 그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펼치면 계속 그 얘기예요.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근데 누구를 감히 판단하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고 판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아야 판단을 안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막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보면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것도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내 탓이요. 문 열고 나가면서 네 탓이지 이러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 사건, 배경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가지고 이루신 이 수벌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뭐 그냥 특별하게 막 죽었다가 막 살아나야 은혜를 받습니까? 예? 그거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서.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뭐가 지금 튼튼하다는 거예요? 다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이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두 발로. 여러분 돼지한테 두 발로 걸어다니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여러분 네 발 가진 돼지도 두 발만 쓰라고 하면요 걷질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와 어떻게 두 발로 이렇게 걷느냐고. 저는 이제 이 시간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데 안 오면 저 신대동이라고 거기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제가 하루에 5교시를 보통 하거든요. 예배 3번 인도하고 말씀 기도학기 한번 인도하고, 지금 방학이니까, 그런데 방학 끝나면 제자훈련 이제 그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고, 끝나면 이제 옷 갈아입고 운동장 가가지고 막 뛰어요. 아무 생각 없이 뜁니다. 왜 그걸 뛰느냐? 아이고 무거운 머리를 푸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 큰 생각 없이 뛰는 거. 그런데 뛰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두 발 가지고 어떻게 뛰느냐고. 넘어지지도 않고.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예? 아니 저는 걷는 것도 은혜지만 뛰는 건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 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로 나한테 찾아오는데, 그게요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사건, 배경 모든 게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는 걸 알면,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시면요, 집에 가서도 부부싸움을 해도요 생산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 부부싸움을 해도 어떻게 해요? 파괴적으로 해요. 잘 못해, 부부싸움을. 근데 이런 은혜가 임하면 싸움도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싸움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창조적으로 해요. 창조적으로. 그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막 금슬이 더 좋아져. 그리고 자녀들 양육하고 이럴 때도 정말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 우리 김 집사하고 똑같네 이거. 아유 바로 이 인간 왜 이렇게 강팍해 이거. 거기 아무개 장로님하고 똑같네. 요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떠나요. 은혜가 되질 않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받았으니까 교회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다 다른 사람들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적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요게 문제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따로 화장실 옆으로 불러요. 아시죠? 화장실 옆으로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 너무 불행한 거지 그 믿음 생활이. 그런데 왜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고. 우리 안에 누가 와서 계신다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삼동이거든요. 삼동. 삼동이 뭐냐면 첫 번째 동은 동거, 두 번째 동은 동행, 세 번째 동은 동역.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해 주세요. 동거.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 네 가지가 되셨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요, 기적 중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불교 밑듯해, 유교 밑듯해요. 여러분, 불교 유교는 특징이 뭐예요? 불교는 뭐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도는 어떻게 하면 닦을 수 있어요? 도를 아시나요? 우리는 무슨 도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는 무슨 도를 갖고 있어요? 무념무상, 아무것도 없는 게 도래요. 그래서 해탈에 이르러 가려면 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게 있으면 되고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거 소유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들은 뭐 안 먹어요? 뭐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어요. 고기. 그렇죠? 고기 안 먹잖아요. 또 세상 욕심 다 버린다고 막 여름에는 하한 거, 겨울에는 동한 거, 이런 게 하면서 그냥 계속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런다고 도가 닦여져요? 안 닦여져요. 불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꼭 불교 믿듯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저게 우리가 지켜야 될 목록이 나와 있는 책입니까? 투두 리스트, 아니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까? 투 잇 브레드. 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거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불교 믿듯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거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이고 십계명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네,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뭐라고 주신 책이에요? 먹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먹으라고, 양식으로.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십계명은 10개죠? 십계명을 저 모세오경에 보면 그거를 펼쳐놨어요. 유대인들이 찾아냈는데 613가지를 찾아놨어요. 십계명을 확장시킨 그 내용을. 그럼 그걸 갖고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365가지, 하라고 하는 거 248가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순종할 수 있으시냐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하라고 하는 거 248가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몸은 하나예요, 하나. 248가지 계속 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손오공이에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 이런 거는요 저 뒤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먹으라고. 그걸 누가 완성시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세 번째 뭡니까? 성례. 성례를 보세요.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죠? 성례를 베풀 때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 이제 성자 쭉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이 떡을 뭐하라? 먹으라.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살이잖아요. 다음에 분잔할 때 내 뭘 마시라? 피를 마시라.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게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그거는 잘 받아 먹고 뭐 잘 이렇게 먹는데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안 읽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뭘 지켜야 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계속 이것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저 뒤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으라고요? 뭘로 읽으라고요? 빵으로, 양식으로 읽으란 말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 나올 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이게 다 누구다? 나다, 나다. 그렇게 먹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먹을 때 그때부터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예?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20살 때. 그러니까 이제 20살 되기 전까지 그냥 세상에서 제 꿈은 예쁜 아내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다가 나이가 되면 꽥 하고 끝나는 게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굳게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20살 때 우리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를 이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 예수를 딱 믿고 났는데 그냥 개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세상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갔어요. 진짜 그 다음 날부터.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깨달은 거예요. 사실 정말 그 20살 무렵에 한 1년이 넘도록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그 지금도 그 자매 이름을 이렇게 내가 얘기하다 요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등록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제자훈련 시간에도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는 그 안 해요.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근데 그 자매가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편지도 막 주고받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20살 무렵이 딱 되니까 영장이 나오잖아요. 영장이. 그래서 영장이 이렇게 딱 나올 무렵이 됐는데 저 자매를 놓치기가 너무 이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미래를 좀 약속을 하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대요. 제가 그때부터 여자를 안 믿어요. 그러면 나한테 준 편지는 다 뭐야 이거? 그 나하고 틈날 때마다 데이트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건 뭐냐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한 2, 3일 지나가는데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체중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칼부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내가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 막 배신감에 이렇게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체중이 막 줄어들어가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근데 저녁에 일 끝나고 이제 그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 아는 형이 평상시에도 읽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었다고. 이분은 이름은 강덕형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목사 됐어요. 성결교 됐는데 아니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그날 따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무슨 상태예요? 실현 상태. 그죠? 그러니까 막 체중이 줄어가는데 성경을 막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형, 뭐 성경 읽으면 뭐 나와요? 그거? 그랬더니 그냥 뭐 들은 척만 척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형은 나한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말을 걸었어요. 나는 그 성경 보면 되게 기분 나쁘다. 그랬더니 그 형이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냐? 아니 저 펼쳐보면 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반말 투성이냐? 뭐 이래라 저래라 다 이게 반말. 그랬더니 이 형이 야 너는 네 아버지가 너한테 존댓말 쓰냐? 그러면서 몇 마디를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쓰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실현 상태.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아니 그러면 이 실현당한 이것도 저 형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해결해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칼부림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이 내 무거운 짐을 싹 가지고 가셨다라는 확신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 평안함이 막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형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칼 갖고 그 자매를 찾아간 게 아니고 만나자 했어요. 만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럼 나 너한테 요만큼 뭐 억울하거나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찾아서 가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연애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충남 청양이에요. 고향이 우리 장로님 계신데 근데 거기 그 예산에서 제가 일을 할 때인데 그 예산에 기독교 서점을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성경책 사러 간 거죠. 그래서 그 성경책 사러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구세군 다니더라고요. 구세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구세군에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교회는 언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일날 가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래요? 그날만 가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수요일도 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수요일날만 가면 돼요? 그랬더니 또 쳐다보더니 새벽에도 와도 된다고 그래요. 새벽에도 있어요? 새벽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새벽이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20살 먹은 청년이, 그렇게 잠 많은 청년이 딱 떠지는 거예요. 5시 되기 전에.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왜 안 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기 보면 지혜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되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저기 들어갈 말이 한 5, 60가지는 돼요. 내 안에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는 거 한번 막 얘기해 보세요. 엘로힘, 엘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코데시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라,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칸나.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이 다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 믿음? 누구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예?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신앙생활은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주세요.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 살아주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살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안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이게 그냥 헛된 말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오늘 이게 뭐예요? 어디 갔지? 저기 아까 여기 교사, 또 뭐예요? 순장. 여러분 교사이시고 순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딱 만약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 와, 그거 한 영혼 한 영혼이 앞으로, 여러분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어요? 예? 잘 모르세요?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느냐고. 사과 안에 사과씨가 몇 개 들어있느냐가 아니고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느냐고요. 셀 수 없이. 예. 근데 그거 안 심으면 끝.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우리 구역 우리 순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사과 씨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 믿음의 원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면,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남부전원교회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셔야 된다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되는 집안에 가면, 되는 집에 가면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되는 집에 가면 어때요? 박 터지게 싸웁니다.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싸움은 왜 일어나요? 싸움은 왜 일어나죠?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그 가정, 그 교회 망합니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구원파에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주주장창 뭐만 강조해요? 죄사함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설교하는 거 들으면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는, 그것만. 저 밑에 거는 강조를 않죠.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신 게 아니라 무엇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한테 오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법이죠. 수법.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모든 법을,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지켜주셨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머릿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십계명도 안 지켜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여기 구원받을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이 수법의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명을 지키는 거는 의무로 지켜요? 감사해서 지켜요? 감사해서 지키는 겁니다. 더 잘 지켜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무를 보려면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열매. 그럼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맺혀내는 열매, 어떤 열매가 우리한테 맺힐까요? 예, 여러분, 아니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죠? 예수 열매는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혀내는 거예요? 국어 시간 애들 뭐 하셨어요? 아니 써 있잖아요. 아니 이게 힘들어요? 성령의 열매 누가 맺혀내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자기가 맺히려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도 맺혀내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힌다? 성령님이 맺혀내신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니 이제 믿었으니까, 열매가 맺혔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니 사과 열매 뭐 하실 건데? 뭐 할 거예요? 사과 열매 드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에서 맺혀 놓으시면 우리는 그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의 열매 맺혀라 이게 아니고, 맺는 건 내가 맺혀낼 테니까 너는 뭐 하기만 하라? 먹기만 하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이거 양식이에요. 이거 먹을 때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맺혀내려고 그래. 아니 능력도 없으면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주님이 맺혀 놓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한다? 사랑의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을 먹을 때 무슨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사랑의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행동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 뒤에서 앉아보니까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구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원래 남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도와야 되겠다. 이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 이게 뒷받침되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 무슨 생각을 해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생각이 그때부터 드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기쁨의 언어 구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기쁨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거 저기 성경에서 나온 말인 줄 아시죠? 그거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항목 15가지가 나오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1번 15번이 뭐예요? 1번은 사랑은 오래 참고, 15번째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러면 오래 참고 견디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해봐요,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맞아요. 눈물의 씨앗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심을 믿고 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를 보면 딱 드러나느냐면 얼의 꼴, 뭐예요? 얼굴. 얼굴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목사님 당구 잘 쳐요? 당구 못 쳐요? 아니, 그런 것 좀 배우지. 저도 못 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당구를 잘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구장에서 이렇게 딱 있으면요, 당구 치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딱 걸음걸이만 딱 보면 저분이 200 친다, 300 친다, 이게 딱 나온다네, 이게. 참 신통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강대상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이제 교인들이 막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보면요, 딱 문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 딱 얼굴 보면 딱 나와, 그게. 견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주님 모시고 사는 분인지 아니면 그걸 잘 못하고 있는 분인지. 왜냐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코로나 때는 이거 맞추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왜냐면 얼굴 팬티를 하나씩 다 입고 있으니까 이걸 알 수가 있나. 근데 이걸 딱 벗어 놓으니까 얼굴 딱 보면 다 드러나요. 저분이 주님과 함께 이 삼동, 동거, 동행, 동역을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죄 용서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죄 용서의 축복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거든요.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막 먹고 사는 이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죠. 물론 근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있잖아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먼저 성경에 나오죠.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 알려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너무 이렇게 압박당하면서 살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심령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능력, 성령의 열매를 늘 먹고 살게 되면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난다? 얼굴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나보다 돈도 재산도 별로 없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밝으냐? 당신 가방끈도 나보다 짧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밝아? 이유가 뭐야?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전능하신 그분이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이 안에 계세요. 나는 그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밑에서 그분의 사역, 첫째는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수벌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법의 은혜를 또 나한테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직분을 감당하세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 이런 단어가 합쳐서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약 200번 넘게 나와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 물론 발가락에 무좀 생겼는데 마귀 역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건 안 되지. 감기 걸렸는데 마귀 역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지. 마귀는 그렇게 시시하게 역사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으로 뚫고 들어와 가지고 성경과 어긋나는 생각과 마음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그놈이 집어넣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딱 세 가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랑,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와서 이렇게 공격해서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부터 이 믿음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럼 누구 공격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저 집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한테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기도가 뭐라고요?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딱 책상 위에 이렇게 놨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뜯어봐. 3일이 지났는데도 안 뜯어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뜯어봐. 그럼 기분 좋겠죠,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선물 줬는데 안 뜯어보면, 계속 안 뜯어보면 장로님 인격자시라 그냥 회수, 이렇게 저 같으면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그냥. 아니, 선물을 줬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안 뜯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주신 거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어디다 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막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한테 이 간격이라는 게 생겨요. 간격. 어떤 간격? 이상과 현실의 간격. 말씀과 성취의 간격, 약속과 성취의 간격, 이런 게 생겨요.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이유는 그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기도가 하기 때문에 기도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한테 질병이 왔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4, 15절 이런 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까 뭐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믿음으로 계속합니다. 근데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응답받은 거죠. 근데 안 나, 병이 어떤 때는 낫질 않아. 그러면 말씀과 성취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간격을 여러분은 뭘로 메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로 안 메꾸고 원망으로 메꿉니다. 불평으로 메꿉니다. 하나님께 막 치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간격을 좁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좁혀져요. 병이 사라져버리든지, 아니면 병은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병 위로 나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이 병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시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11조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두 분만. 그 나머지는 죽기보다 더 싫은 거 그냥 내시는 거예요? 네?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주일 성수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좀 이상한데.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는 게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순장을 맡는 게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아니, 왜 그래요? 막 빨리 끝나고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전체가 다 뭐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특권이에요. 최고의 특권이에요. 거기다가 우리한테 동역하자고 우리한테 직분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고 한 거, 이거 아무나 못 맡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에 저에게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요, 11시 반쯤 되면요, 학생 중에 어떤 애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도시락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럼 거기 뽑히는 게 열받는 일입니까? 특권입니까? 잘 몰라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나 저하고? 그런 거 안 해보셔도. 우리 장로님 어때요?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진짜 이거 아무나 안 시켜요. 왜? 아니, 그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열고 패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나 맨날 때리고 그러면 화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믿을 만한 사람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도시락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도 베푸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교사로
또 구역장, 순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의무다, 특권이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거들랑 이게 믿어질 때까지 내려놓으세요. 불행해요, 불행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는요, 이런 봉사하시면 큰일 나요. 이 봉사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에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봉사? 저거 아니면 무슨 봉사? 예?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 봉사, 자원봉사 아니에요. 자원봉사하면요, 한 2년 정도 하면요, 또 봉사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원봉사하니까. 그러나 성령봉사를 하면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물질, 시간, 모든 거는 다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는 게 성령봉사거든요. 그러면 그냥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지금 이제 한 7년 남았거든요. 저 70까지 이제 간다고 보고, 근데 한 7년 남았는데 마지막 그 날까지 전 30대의 심정으로 그냥 팔팔하게 목회하다가 끝나는 날 아주 쿨하게 놀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앞으로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좀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나는 성령봉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동역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의무감이 아니라 특권의식 속에서 겸손한 상태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원봉사 절대 하지 마세요. 자원봉사 하시면요, 금방 지쳐요. 번아웃 돼요. 그래, 힘들어. 그리고 누가 안 알아주면 막 상처받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상처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조금 더 하면 막 욕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딱 펼치면 거기 저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저런 이야기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 구원받는 이야기. 근데 예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뜻이고, 인격은 그분의 양성, 사역은 그분의 삼중직. 이걸 믿게 될 때 삼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최소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우리 순원들에게 다 나타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